사사기 6장 11절. 우리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그 범죄 행위,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악이라고 그 사사기 2장을 우리 찾아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악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던데, 이 미디안이라는 뜻이 그 말로 논쟁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말로 홀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 그 새일 수도 있고 가시밭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죠. 6장이죠. 그래서 미디안, 이 말로 복음을 빼앗는 사람들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전쟁입니다. 이거는 종교전쟁을 위해서 뭔가의 메시지를 주려고 지금 사사기를 기록한 거지, 역사적으로 뭐 미디안이 이기고 블레셋이 이기고 아모리가 이기고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협지 봐야죠. 그렇죠. 복수전이 또 펼쳐지고 무협지 봐야죠. 근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2절 글로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웅덩이와 굴과 산성이 자기들이 기도하고 어떤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 있는 그 예배 처소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산이에요. 장소가 분명히 산이에요. 근데 3절, 이스라엘의 파종한 때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파종할 때. 그러면 이 파종이라는 게 뭐냐면 양식이거든요.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약간의 양식을 가지고 도망가서 그 양식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는, 이제 파종이라면은 곡식을 생산할 때란 말입니다. 먹거리는, 성경에서 먹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이 전부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파종할 때면 미디안, 즉 말로 싸우는 사람, 아말렉.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더라? 아말렉?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러니까 율법,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동방 사람들, 케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그 케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 케덴, 이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선을 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짓밟아 버려요. 짓밟아 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 그래서 제사 지내는 제물이고, 이 나귀도 어떤 그 양 대신 바치는 그런 또 예수님이 마지막 타고 갔던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남기지도 아니하는 거죠. 5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짐승과 장막이라는 게 이거였죠. 이 짐승은 최초로 등장하는 게 가인의 후손 중에 아발이 짐승을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치고 있었다는 게 거대한 목표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대 대형교회 세워놓고 막 그냥 그들이 종교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끌고 지금 산으로 올라갑니다. 장막, 그들의 성전을 가지고 메뚜기 떼 같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과 낙타들이 무수합니다. 그들이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그 양식을 가진 사람들,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게 무슨
배고픔이 심했다. 팩트는 그거고요.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은 미디안 때문에 배고픔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사람들이 복음까지 뺏기니까 갈급해지고 가난해진다라는 거죠.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 첫 번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드디어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며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께. 그럼 여기 6장 7절에서 우리가 어제 살피지 않은 게 있는데 이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여호와 엘로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엘로힘도 아니고 여호와면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성령. 그 말씀.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 말씀을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고 창세기 2장, 3장은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4장은 여호와예요. 그러면 여호와 사역이거든요. 말씀 사역. 자, 6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느며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이제 이 사람들이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도로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복음이 없는 그 애굽으로.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복음이 없었던 애굽 땅에서 꺼내서 너희를 건져내 주지 않았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상황이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예수 설명해 준 거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양고기 먹고 그 다음에 누룩 넣지 않은 빵 먹고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이제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이 원래 이 땅이 아모리 사람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창세기 15장. 아모리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너희는 거기서 객이 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모리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아모리의 죄가 뭐지? 아모리의 죄가 창세기 15장 한번 보고 다시 오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리고 여기는 4대라고 그랬고 13절은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라 이렇게 되니까 4대 여기 400년 뭐 같은 말이겠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이 가득 찰 때까지 주님은 400년 동안 객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400년 동안. 그러면 아모리의 죄는 뭐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 인간적인 상상력이 발동됩니다. 아모리의 죄는 맞아. 이 땅이 원래 동성애의 땅이고 이 땅이 원래 또 불의와 횡포와 폭력과 악행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모리의 죄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평판이 좋은 말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평판 좋은 말로. 그럼 평판 좋은 말이 뭐죠? 평판 좋은 말. 그게 종교적 언어의 극치라는 거죠. 종교 언어에. 휴머니즘의 극치일 수도 있고 인본주의의 극치일 수도 있는 거죠. 욥이죠, 욥. 욥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모리의 죄라는 거는 진짜 욥으로 대변되는 혹은 휴머니즘, 인본주의 아니면은 인간들이 어떤 종교적인 최고의 극치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아모리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아모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 미디안이 공격했는데 아말렉이 나오고 동방 사람들이 합류하고 아모리가 나와요. 그렇죠? 적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의 실체들하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가 이제 드디어 6장 10절에
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뭐를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입니다. 무슨 아모리의 신들이 무슨 바알이요 아세라요 이런 거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들의 신은 야훼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신은 야훼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목사님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아니 이름은 바알과 아세라지만 내용물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미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사람들이 밀고 들어올 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개종해 안 해 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남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싹 바꿔서 그렇게 숭배한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기독교가 들어올 때 뭐 샤머니즘 부처를 하나님 이름으로만 싹 바꿔가지고 내용물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실제로 그 이름만 하나님이지 내용물은 샤머니즘, 무당 종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그 사람의 땅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뭐죠? 복음의 목소리를 왜 잃어버렸느냐. 이제 결론적으로 6장 10절에 보니까 결론이 딱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혼을 내는데 왜 너희가 복음을 잃어버렸느냐. 왜 그 양식마저 빼앗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장면이 확 바뀝니다. 6장 11절에서. 여기 6장 10절까지는 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산은 항상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 장소. 그러면 그 성전을 신약으로 넘은 나라는 그 장소, 나라는 땅에서 일어나는 아모리와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과의 싸움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라는 땅. 나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진짜. 이제는 옛날에는 아무 의미 없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나라는 땅에 성전을 세워주셨고 그 성전에 성령이 계시면 나라는 땅은 가나안 땅이 된 겁니다. 그럼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떤 모양새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에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전체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1절은 장소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바뀌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호와 사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짖었으므로 6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이 한 선지자겠죠? 그렇겠죠?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 동일 인물로 보고 이 앞에 나왔던 사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쭉 읽어보자고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이렇게 곡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어제는 제가 이걸 읽을 때 이제 좀 과격하게 읽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어떻게 읽히냐면 아모리 사람에게 그 곡식을 뺏기지 아니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 곡식을 안 뺏기려고. 그 산에 갔던 사람들은 뺏겼고 지금 이 기드온은 그 곡식을 안 뺏기려고 머리를 쓴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일본군에게 쌀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 정미소에 가서 타작한 게 아니라 산속에 몰래 이상한 장소에 가가지고 방앗간 가서도 타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이렇게 집에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손으로 까든 자기 조그만 절구방아로 까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 왜? 실제 내용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곡식, 양식,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양식은, 눈에 보이는 양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그 이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래서 그 양식을 몰래 감추고 몰래 자기가 먹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예요. 이래서 큰 용사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뺏기지 않은 거야, 지금. 미디안한테도 안 뺏기고, 아말렉한테도 안 뺏기고, 동방 사람들한테도 안 뺏기고, 아모리 사람들한테도 안 뺏기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야, 왜 여호와께, 아니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가 함께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기서는 뭐 엘로힘도 아니고 여호와 엘로힘도 아니고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오신, 소리로 오신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밀이라는 거예요. 양식, 몰래 감춰둔, 뺏기지 않은 양식.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이제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이까? 라고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되묻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복음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묻는 게,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은 먹고 있었지만 이렇게 성장한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잘 성장을 안 한 상태입니까? 성장 안 한 상태죠.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한 거지.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당연한 일이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이것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게 13절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게, 마치 지금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의 어떤 율법적, 종교적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종교라는 그릇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라는 그릇 안에 담고 있는 딱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이 상태를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상황이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예, 이 수준이 이러니까. 자, 또 우리 조상들이, 이제 기드온이 13절, 사사기 6장 13절에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게 한 것이 아니냐.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분 아니시냐.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복음이라는 어떤 원형은 가지고 있어. 원형은.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됐습니까? 실제 안 됐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실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6장 13절에 보면 이게 밀을 포도주 틀 속에 이렇게 몰래 놓고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분명해요. 이 사람이 복음의 어떤 원형은 가지고 있지만,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양식이 자기에게 실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6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9절에서 너희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13절에서 기도는 이렇게 따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직이 어디 있나이까. 예, 말씀하세요. 예, 그렇죠. 청정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 복음으로 온전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양식은 알맹이는 가지고 있어요. 알맹이는 지금 양식은 가지고 있어요. 자, 버리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까 하니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가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이런 것은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 그러면은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 기도원이 직접 들었다, 뭐 신령하다, 직통계시다. 일단 그런 것을 일단 넘어서고 알맹이로 봅시다. 아니, 여기 지금 6장 8절 9절에 나왔으니까. 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누구의 힘으로 구원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렇죠? 지금 아니 신기하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너의 힘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의 힘으로.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의 힘으로 한번 해볼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에게는 그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예. 내 힘이 얼마나 연약하고 바닥을 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100% 주님이 다 하시겠다. 그것도 축복이죠. 그렇죠? 축복이라는 건 꼭 그냥 주님이 다 하시고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해요. 지적적인 어떤 놀라운 것. 그런데 네가 한번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게끔 해주시려고. 이렇게 기도원을 알게끔 해주시려고. 이 말을 나를 알게끔 해주시려고. 6장 14절은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혹은 그 선지자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자기 실체를 이제 보는 거예요.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니. 자,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기드온이 참 겸손하다. 아니죠.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를 아는데 어떤 식으로 아는 거죠? 자기를 아는데 자기의 가문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힘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네가 한번 해봐라 할 때는 너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가 깔려 있는데 그것을 기도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힘을 다 보니까 아니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나도 힘이 약해가지고 밀을 이렇게 포도주 틀 속에 넣어놓고 몰래 이렇게 타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도 힘없는 존재라니까요? 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스스로를 확인을 했어요. 그게 15절이에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반드시 6장 16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여호수아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으로 가면은 여호수아 1장에서 이런 1장에 내가 이렇게 1장 몇 절이냐면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주신 겁니까? 사사기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은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뭐로 표현되고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면? 예, 끝나는 거죠.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그러면 한 방에 끝나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들 그 논리를 다 이겨먹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전쟁을 벌인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겉뜻은 전쟁을 벌인다는 거지만 속뜻은 복음을 가지고 네가 그 조그만 밀이라도 먹고 가서 이런 내용이죠. 제가 어떻게 입술이 둔하여서 모세처럼 입술이 둔하여서 뭐 이렇게 입술이 둔하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못하겠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내가 너 형 아론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형 아론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쩜 이렇게 동일한 장면이에요. 난 잘 못하겠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너는 가서 그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길 거야.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논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내 입술에 내 말을 넣어줄 거야. 그럼 너는 가서 싸워서 이길 거야. 이게 지금 종교전쟁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보여주는 뜻은 전쟁이에요. 그냥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실제 내용물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7절. 영적 전쟁은 말의 전쟁이죠. 말씀의 전쟁. 복음의 전쟁이죠. 복음과 다른 복음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미디안은 논리.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말싸움의 귀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은 율법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고요. 아모리는 휴머니즘 종교의 최고의 봉, 평판 정말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은 기드온이 겨우 밀 숨겨놓고 먹는 그 밀 가지고 먹다가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나는 설교를 잘 못하는데요. 나는 아직도 성경을 다 몰라서 복음을 잘 못 전하겠는데요.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제 17절. 이제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를 얻었사오면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은 내게 보이소서. 야,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 되시는 그 표정을 좀 보여달라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실체가 돼 있습니까? 복음이 실체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 믿어버렸어요. 확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 건너러 갈 때 진짜 요단강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확 믿어버리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 이기고 들어갑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한테 그때 당시 권력이 다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어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였습니까? 예. 모세 추종파와 여호수아 추종파가 나뉘었지만 여호수아 추종파는 그렇게 힘을 못 얻었을 거예요. 권력 싸움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 새로운 당회장이 부임했는데 원로 목사 파와 또 새로운 당회장을 지지하는 파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늘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칠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 내가 준 그 말씀만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말씀 가운데 지금 힘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거 확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법궤를 앞에 세우고 갔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자기가 묵상하던 그 말씀 그대로 복음으로 자기가 이제까지 깨달았던 복음으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하나가 됐고 거대한 군대로 조직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전쟁을 치를 만한 거대한 군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됐는데 기도는 그렇게 못 됐어요. 기도원이 이야기를 했죠.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표징을 구해요. 표적을.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게 없다.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이라고 그랬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우리는 거기까지만 돼. 사흘 밤낮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근데 요나가 와서 전할 때 이렇게 회개라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해버리시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줘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돼?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금 신약 구약 하나로 다 설명합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표현하고 예수는 구약을 들어서 당신의 사역을 다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6장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그렇죠. 머무를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네.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 왜 하필 상수리 나무일까? 참 이게 궁금해요.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만나고, 그렇죠? 예, 지금 상수리 나무라는 이 특별한 뭐가 있는지 상수리 나무를 한번 찾아보고 가죠. 상수리 나무, 자 6장 19절에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는데 에라예요. 이 상수리 나무의 히브리어는 에라고, 이 에라는 352의 여성형 명사라고 그랬어요. 352를 한번 찾아볼게요. 352 그냥 상수리 나무인데 350의 여성형이라고 그랬더니 아일입니다. 아일은 힘센 것, 우두머리, 순양, 벽기둥, 상수리나무, 강한 나무, 강력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것을 이제 말할 때 아일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강력한 여성형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상수리나무에.
근데 이게 관사,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남성이 아니고. 상수리 나무가 그래서 관사, 명사, 여성으로 쓰여졌습니다. 여성 단수로 쓰여졌으면 이게 상수리 나무지만 실제 내용물은 뭐냐면 강력한 기둥과 같은 겁니다. 상수리 나무가. 강력한 기둥. 이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기를 가지고 왔다라는 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어떤 그 기둥 밑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부글부글하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서 이제 20절, 21절까지 보면은 자, 이제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바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위를 옛날에는 반석이라고 번역했고 이 바위라는 단어가 세라입니다. 세라. 이 세라라는 단어는 높다라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를 했는데 울퉁불퉁한 돌 또는 요새, 거친 돌, 강한 성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라는 거친 돌이라는 뜻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버렸던 돌. 그러나 그것을 들어서 건축자의 모퉁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라는 어디서 쓰여지냐? 민수기 20장 8절. 한번 쭉 찾아볼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물을 내는 그 반석이 세라입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돌을 딱 때릴 때 그 무리바 반석이 세라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21절에는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희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이 세라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롯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꿀과 이 반석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희한한 구절이 나오네요. 반석에서 꿀이 나오고 반석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럼 꿀도 좋은 거고 기름도 좋은 거다? 아니고요. 이 꿀이라는 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꿀이라는 거는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2장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단어 쓰고 있습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 꿀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에서 꿀과 지금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름. 꿀과 기름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고 그랬죠? 가나안. 그런데 젖과 젖이라는 게 오역이라고 그랬죠. 젖이 오역이 아니고 오역이고 기름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반석에서 꿀과 기름이 나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어디죠? 가나안 땅.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름과 꿀이 나와요. 기름은 성령님이시고 꿀이라는 것은 누룩이에요. 누룩과 동일한 바리새인의 누룩이 될 수 있고 오늘 또 공부하다가 새로운 누룩을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랑 공부하다가 세상에 천국 비유에 이게 그 빵을 가루 서마를 부풀리는 천국의 누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 이전에는 제가 레위기에서 누룩, 넣지 말라는 누룩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넣어도 되는 누룩이 있더라고요. 천국 누룩은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복음의 누룩이 있고 다른 복음의 누룩이 있어요. 다른 복음의 누룩은 넣으면 안 되고 복음의 누룩은 신약 성경에서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역시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두 가지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기름은, 이 기름은 성령님이시고 누구는 그 누룩으로 인해서 풍성해지지만 누구는 끊임없이 그 누룩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름과 꿀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사기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사사기 6장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 꿀이라는 게 이제 이 반석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감이 잡히죠. 다시 이제 제가 원문 그 사사기 6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기드온이 6장 20절 하나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고기와 무교병은 지금 언제 쓰여지는 제물입니까? 지금 여기에 고기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무교병까지 나왔어요. 이러면 언제 쓰여지는 제물이죠? 유월절. 그렇죠. 고기와 무교병은 유월절 먹었던 대표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가져다가 이 바위 그리스도 위에 놓고 북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러면은 우리가 민수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서 찾아봤던 성경을 통하면은 지금 이 바위라는 것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바위는 물이 나오고, 첫째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 바위에서는 꿀과 기름이 나오는 그런 반석입니다. 그 반석에 부으라 하니 기도는 그대로 했어요.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지금 이 장면 잘 보세요.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어요. 확 살라버렸어요. 확 살라버렸는데 이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이죠? 두 가지가 겹쳐져 있죠. 출애굽기에서는 지팡이로 이렇게 탁 때렸더니 물이 나왔지만 얘는 끝을 대니까 불이 나와서 살랐어요. 이 장면은 또 무슨 장면이죠? 그 엘리야의 그 불 대결할 때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물이 나왔고 불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부 뭐로 사는 겁니까?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이 나와서 확 그 재물을 태워버렸고 거기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그 말씀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습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반석에서 고기와 무교병은 이미 우리가 먹어서 소화시켜서 배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섬기고 말아요. 섬기고 그것을 내 밖에다 두고 섬겨버려요. 근데 먹어서 내 몸에 집어넣고 내 안에 넣어놓고 소화시켜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먹고 소화시켜서 심내서 홍해를 건너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 유월절의 의미는, 양복이라는 의미, 무교병이라는 의미는 그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 거예요. 이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는 기드온에게 우리는 순서가 이렇게 되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 장면 아닙니까? 그럼 왜 목사님은 자꾸 기적을 부인하시는 쪽, 나 기적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다니까. 징검다리라니까, 징검다리. 기드온 같이 이렇게 복음이 실제가 안 된 사람, 복음 자체가 실제가 안 된 사람에게는 이런 거 자꾸 보여줘야 돼. 징검다리를 건너오라고 이렇게 자꾸 보여줘야 돼요. 필요하다니까,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너온 사람이거든요. 기적과 환상과 병고침과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여기까지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젖이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돼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어린아이가 먹던 젖이었어요. 젖.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젖 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그거. 그럼 뭐 맛도 없고. 지금은 단단한 음식 먹을 때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고기도 먹을 수 있죠. 빵도 먹을 수 있죠. 그 맛있는 김치도 먹을 수 있죠. 지금 짜장면 먹고 싶고. 단단한 것이 다양한 젖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뒤돌아보면 그거는 내가 애기였을 때 먹었던 젖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젖을 가지고 끝까지 움켜잡고 그게 전부다라고 그러면은 못 건너가는 거죠. 징검다리에 눌러앉고 여기가 젖사오니 초막새 찍고 우리 그냥 여기서 눌러앉아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비로소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알았으니까 몰랐던 거지. 눈에 보고서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오셨는데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맞습니까? 이게 복음 맞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 맞아?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안 믿잖아. 왜? 왜 안 믿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기준 조건이 안 맞는 거야. 왜 기도를 내가 언제 하지 말라고 그랬나? 기도를 우리 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랬지 우리 식대로 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한 거지.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들어요. 자기식.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종교의 식대로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였지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진짜 필요한 겁니다. 프로시코마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는 거지. 기도의 주체가 누구이고 내가 뭔지를 알게 하자는 얘기지. 기도를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 젖 먹던 그 시절처럼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 주시고 주님 소원을 비나오니 비나이다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야. 비나이다 이미 주님이 그 필요를 아시고 다 해결해 주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처럼 하는 거 이런 것에서 성장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성장해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로 나누는 그런 기도로 건너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의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게 다행이죠. 진짜 엘로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가죠. 한 방에 갑니다. 근데 한 방에 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방에 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쵸? 우리는 진짜 우리의 개념을 많이 바꿔야 돼.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니까 죽는다. 그럼 나쁘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건너가야 돼. 우리 그냥 그것도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가는 거죠. 한 방에. 자꾸 우리 주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로 오셨습니까? 기드온에게 오셨던 여호와로서에 온 거죠. 여호와로서 말씀으로서 오신 거죠. 그 말씀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품에 끊임없이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확인하면서 자 이제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대하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아직 죽을 때 많이 남아있는 거야. 이제 많이 죽이십니다. 잘 보면은 기도는 많이 죽이십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 과정의 사사기가 기록된 목적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 근데 어떻게 죽는지를 잘 모르잖아. 기드온을 죽이듯이 우리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24절 어쩌면 이렇게 참 놀랍죠. 정확하게 이게 다 나옵니다. 그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그 제단 이름이 여호와와 내가 만난 자리라는 그 뜻으로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샬롬의 본래의 뜻은 평강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났더니 뭐가 임한 겁니까? 평강이 임한 거예요. 평강이. 그전에는 평강이 있었습니까? 불안했죠. 우리가 계속 읽어왔잖아요. 불안했죠. 막 11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모리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지? 미디안하고 어떻게 싸우지? 그 아말렉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지? 동방의 것들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지? 불안했는데 샬롬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 이리때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때 가운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말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찾아보고 또 다시 사사기 오면 되니까. 마태복음 제가 10장이라고 그랬죠? 10장 16절.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겁니다. 이리는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고 물어뜯고 찢어 죽입니다. 근데 양은 그냥 그렇게 당하는 거야. 왜? 그럴 줄 알았으니까. 원래 그럴 줄 알았어. 주님이 다 얘기해줬어. 지금 이렇게 10장 16절에 다 얘기를 해줬어요. 물어뜯기로 죽임 당하는 거야. 그렇게 가는 게 우리에게 뭐죠? 그게 기쁜 일이니까. 기도원처럼 안 죽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공포예요. 안 죽으려고. 내가 어떻게 싸우지? 막. 근데 주님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임마누엘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미 싸울 거 다 주셨어. 샬롬까지 주셨어. 그래서 샬롬하고 제단 이름을 샬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것은 이제는 뱀이 했던 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선악을 먹게 한 거죠. 선악으로서의 지혜와 비둘기, 성령의 지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지사님하고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다 꺼내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장면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뱀의 것도 꺼내서 쓰고, 비둘기 같은 것도 꺼내서 쓰는 겁니다. 예수 것도 꺼내서 쓰고, 그리스도 것도 꺼내서 쓰고. 그렇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는 게 우리가 무슨 정조를 지켜라, 뭐 타락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만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헬라에 가면 헬라의 법,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 유대에 가면 유대인의 법대로 자기가 마음껏 자유롭다고. 뱀같이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이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 총회, 요즘 말로 치면 총회, 뭐 이단 재판위원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채찍질이라는 게 두드러 팬다는 얘기지만, 또, 이리때가 갈갈이 물어 뜯어 찢긴다는 얘기예요. 막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와. 이렇게 쪽지에 써가지고 와가지고 조목조목 읽어. 말을 하려면 말하지 마. 시간 없어. 막 이러고 자기 할 말만 다 해. 시간 없어. 말하지 마. 내가 할 말 다 해. 공통점이잖아. 지금 우리 여기 와서 두 분을 경험하면 다 공통점이잖아. 당신 말하지 내가 다 말한다고. 그쵸? 저희 채찍질 당하는 거야. 얻어맞고 찢겨짐을 당하는 거야. 채찍질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갈갈이 찢는 거잖아요. 갈고리 끝에, 채찍의 그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자.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게 계속 기도원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을 살고 아침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는 너희가 할 말을 주신다. 누가? 그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복음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내가 말하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확신을 가지시다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자, 다시 사사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사기 6장.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지금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바알이라는 제단을 쌓아놓고 뭘 하고 있었어요? 바알 숭배하고 있었죠. 그렇죠? 바알 숭배자입니다. 바알 숭배자.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이제 산성을 뭘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성에서 뭐를 하고 있었죠? 그 산성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그 산성에서 지금 10절까지 1달락이고 11절부터 2달락이란 말입니다. 그 산성에서 동굴과 웅덩이 파고 산성에서 뭘 하고 있었어? 그 조그만 남은 양식 가지고 버티면서 막 파종 때까지 있었는데 다 뺏겼다라고 그랬어요. 뺏기고 나니까 그들의 결과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알 숭배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복음을 뺏기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용물은 바알이 돼버린 겁니다. 종교로 다 넘어간 거예요. 미디안에게 미디안이라는 그 말자라는 것들, 말싸움에 논쟁이 귀재되게 넘어갔고, 아말렉이라는 그 율법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아몰이라는 진짜 평판이 좋은 종교적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휴머니즘, 이세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것에 다 넘어간 거죠.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규례대로 이제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왜 하필 또 종 10사람입니까? 여기는 또 숫소고 7년 된 또 둘째 숫소를 끌어오라고 그랬을까? 7년 된. 7년이라는 거는 창조 숫자의 7이란 말입니다. 이미 이 종교도 창조 숫자 7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첫째 소가 아니고 둘째 소죠?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는 지들이 만들어낸 짝퉁. 끌고 와서 그들이 섬겼던 그 바알, 그들의 논리로 말했던 이 둘째 소를 헐어버리면서 그들이 아세라라고 만들었던 그것도 헐어버리고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그래서 종 10사람 데려가요. 왜 하필 또 종 10사람입니까? 종 10사람을 10계명 말씀 그대로 법 그대로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세요. 뭐로? 종교는 율법을 선악으로만 해석했지만 주님은 생명으로 선악을 해석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율법이라는 종 10을 데리고, 십계명이라는 종 10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덮는 행위라는 겁니다.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하는 겁니다. 이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쵸?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이미 성읍 사람들이나 아버지란 뜻은 열조라는 뜻이에요. 조상이라는 뜻도 있고,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는 아빠고, 아빠는 조상, 열조, 이렇게도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29절.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태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제 지금 이게 종교전쟁이 들어간 겁니다. 종교전쟁.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읽었던 게 아까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던 거 똑같은 지금 그 장면이잖아요. 그치요? 지금 성읍 사람들이 힘이 셉니까? 기드온이 힘이 셉니까? 성읍 사람들은 이리때가 되어 있고 기드온은 양이 되어 있는 거죠. 31절.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근데 이때 요아스가,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변론해 주기 시작합니다.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거 찍을 때 바알이 다퉈서 못 찍게 했을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기가 막히게 지금 이렇게 역할이 싹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역할을. 바알을 찍어버리니까 이 바알로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이제 누구로 말씀하시는 거죠? 바알을 찍어버렸더니 바알로 말씀하셨던 아버지예요, 지금. 그런데 그 바알을 찍어버렸더니 바알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말씀하는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바알을 찍어버렸더니 이게 바로 복음의 싸움이고 종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제 이때부터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기드온의 싸움은 바알과의 싸움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미디안, 아말렉, 아모리 사람들이 갖다 놓은 신은 이름은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근데 내용물은 뭐였죠? 기독교. 여호와, 그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의 종교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근데 성태는 여호와의 종교였고 내용물은 바알이었다는 거죠. 바알 아세라. 근데 그것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증거를 보여주세요 했더니 증거를 두 가지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샬롬을 주시니까 샬롬이 들어가. 진짜 힘은 막 분노와 폭력과 복수심이 아니고요. 그 마음의 평강입니다. 샬롬이 된 사람은 바알을 찍어버려요. 샬롬을 체험한 사람은. 분노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려움과 분노로. IS들. 분노와 두려움으로 또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문자 보내시는 분들. 이러시면 이런 걸 막아주세요. 이건 법안이 통과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은 제발 있게 되지 말. 문자 열심히 보낸 사람들은 분노와 불안으로 일을 하는 거죠. 불안과 분노로. 샬롬으로 일을 해야죠. 샬롬으로. 주님은 샬롬으로 일을 시키는 분이시지 불안과 초조와 분노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제단을 이제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산을 싹 들어서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종교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근데 다시 뭐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미디안,
이제 바알과 아세라 등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넘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복음 대 이게 다른 복음의 전쟁이 시작돼요.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베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그 나팔을 불었어요. 34절 나팔을 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34절에 나팔이라는 뜻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34절인가? 제가 분명히 읽었네. 34절? 내가 신명기를 펴놓고 지금 34절이 왜 안 나오나 그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34절에 이 나팔. 자, 여호와의 신이 뭐냐면 루아흐예요.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라비시 강림을 하셨는데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라비시는 옷을 입다, 옷을 입혀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강림하셨다는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됐냐면은 오셨다라는 뜻이 옷을 입혀준 겁니다. 옷을 입혀주고 성경에서 이 라비시, 강림하다라는 라비시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쓰여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뒤어 입히시니라. 이때 라비시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이 옷은 무슨 옷이죠? 복음의 옷이죠. 구원의 옷이고 이미.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27장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니라 할 때 이게 라빗이에요.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옷을. 그러니까 강림하다라는 단어는 옷을 입혀주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강림하다라는 단어 라빗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았죠?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성령께서 옷을 입혀주십니다. 의복을 입혀줘요. 그러면 이 의복은 어디에 나오죠? 예복이죠.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옷을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그 말씀, 성령께서 주신 그 복음을 왜 안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복음,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옷. 야곱이 입었던 옷,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옷,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럼 이 옷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벗어놓고 간 옷,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벗어놓고 간 옷, 호지하는 그 속옷, 그리고 그것이 네 조각이 났죠. 네 조각으로 난 그 옷, 결국에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죠? 생명으로 선악을 해석하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켜서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사랑으로 표현하게끔 만드시는. 지금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신다라는 그 짧은 구절 안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에 어마어마한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을 합니다. 그럼 이 기드온이라는 뜻은 또 뭘까요? 기드온이라는 뜻은 1400 벌목꾼입니다. 벌목, 나무를 베는 사람. 나무를 베는 사람인데 어디서 또 유래했냐면 1433번에서 유래를 했다고 그래요. 1403번이 고델인데 위엄과 또는 광대하심. 그러니까 나무를 베는. 근데 이게 기드온이라는 이 뜻이 나무를 베는 벌목꾼이고 또 위엄, 광대하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1431번에서 또 가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러는데 이 가달이라는 것은 크게 되다, 나아가다, 자랑하다, 우수하다, 넘어서다, 자라나다, 증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대한 자리로 나아가는 벌목꾼, 나무를 베는 사람, 그래서 이는 아세라의 나무를 쪼개가지고 나무를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홀라당 쳐버린 거죠. 바알 제단을 찍어버리고 막 이 벌목꾼이니까.
예. 자, 기드온이 그런 뜻이에요.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쇼파르예요. 쇼파르는 뜻은, 본래 뜻은, 새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새기다. 라는 뜻이고, 또 나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823일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어요. 8231번. 한번 찾아볼게요. 8231. 8231번은 무슨 뜻이냐면 샤파르에서 온 말인데, 아름답다, 반짝반짝 빛나다, 아름답게 만들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새기는 것을 번쩍 들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아름답게 새기는 것을 번쩍 들어 올려서 울려버렸다. 이런 뜻이면은 이게 아름답게 새겨진 게 뭡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하죠. 너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 새겼죠? 돌에다 새겼죠. 십계명.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야 되죠. 말씀, 그 새긴 말씀을 번쩍 들은 겁니다. 번쩍. 복음을 들은 거예요, 지금. 복음의 나팔을 들어버린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들어버렸더니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서 다 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족속이 모였어요? 아비에셀 족속이 모였어요. 아비에셀 족속. 12지파에 아비에셀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12지파 이름, 12지파가 이름이 많이 바뀌긴 해요. 아비에셀 족속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비에셀 한번 찾아볼까요? 아비에셀. 예, 아비에셀 족파가 그 여호수아 17장이죠.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는데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비에셀의 자손이 므낫세의 자손 중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자손 중. 제가 좀 성경을 무식하게 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으네요. 아이 참. 예, 그러네요. 그다음에 사사기 6장 11절도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읽었는데도 이렇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그러니까 아비에셀 가문이네요. 아비에셀 가문. 그러니까 측근들이 나온 겁니다. 측근들. 아비에셀, 그러니까 완전히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 중에 아비에셀 지파가 나온 거네요. 므낫세 지파 중에 아비에셀. 예. 가장 먼저. 그러니까 진짜, 야, 이거는 그 집안에서 나오네. 그 집안에서, 갈릴리에서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다 갈릴리에서 나오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나오잖아요. 한 명, 그 가롯 출신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예수 배반하죠. 그렇죠? 6장 34절 읽다 보니까 아비에셀,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면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면 그 무리들도 또 올라가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있던 무리들도 올라가 그를 영접합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여기 또 그 유명한 또 시험이 또 나오잖아요. 테스트하는 점.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놓아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이다.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면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어요. 이 장면이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을 계속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도 이게 내가 잘 가는 게 맞아? 내가 이 가는 길이 맞아? 이게 복음 맞아? 이게 진짜 복음의 길 맞을까? 많은 사람들은 다 저 길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좁은 길 가는 게 이거 맞을까?
지금 기도원의 모습은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도원의 모습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그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까 이제 기드온을 죽이지 않고 기드온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지금 일을 하시겠다고. 그거는 뭐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을 사는 우리들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폭로시키겠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구해요. 그걸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아까 스불론, 납달리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자, 스불론과 납달리,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나오죠. 스불론과 납달리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주님이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어요. 사는 게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요한이 오게 갇히기 전까지.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때까지.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이런 또 그 주석도 나오네요. 이사야 9장 1절 2절. 스불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그리고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 또 나오는 구절이, 스불론과 아셀과 이 납달리는 세트로 꼭 다니네요. 역대하 30장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가가 스불과 많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30장 11절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세트로 나오는 이름들이네. 세트로. 이 세트로 나오는 이름들은 나중에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중에 찾아보고요. 지금은 저도 좀 더 연구를 하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모기가 한 마리 날아가네요. 자, 그래서 이제 6장 전체를 이제 했습니다. 6장 전체. 자,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여룻바알은 그 바알을 파괴하다라는 뜻이죠. 바알을 박살내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종교전쟁을 치러내는. 그러니까 이 종교와의 싸움에서 이제 전사입니다. 종교와의 싸움에 앞장선 전사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셈 곁에. 자, 이 셈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또 봐야 돼요. 원문으로. 이 셈 곁에 7장 1절에 셈이 나오는데, 셈, 이게 아인입니다. 셈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이. 아인은 눈입니다. 그런데 유치적으로 셈이라고 또 해석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하룻셈, 하라드가 공포에 떨답니다. 하룻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하롯이라는 지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본 어근은 공포에 떨다, 두려워하다, 서두르다, 두려워하다, 조심스럽다, 당황하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롯이라는 셈이 아니라 하롯이라는 알, 위에라든지 혹은 넘어서라든지 이런 전치사예요. 그 곁에, 그 진이, 그러니까, 이게 하라드를 먼저 찾아봐야겠네요. 하롯이라고 번역한 하라드를 찾아보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27장 33절에 나오네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고기를 먹고, 이렇게 얘기할 때 심히 떨다라는 게 하롯입니다.
떨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히 떤다. 아니 공포에 떠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잘못 준 거죠. 그럼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또 하롯이 나옵니다. 하롯셈이라고 하는 하롯이 나오는데 19장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하롯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하룻길이라고 그랬지? 하룻길? 자,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제 주님의 그 강림을 본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피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할 때 이게 하롯입니다. 지금 오늘 그 사사기의 본문에 쓰여졌던. 그러면 또 더 찾아볼게요. 레위기 26장 6절에도 나옵니다. 26장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은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하롯입니다. 두렵게 할 자. 신명기 28장 26절도 찾아보면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 쫓는다라게 또 하롯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네요. 예, 고유명사가 아니고 사사기 7장 1절에 나오고 사사기 8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사사기 8장 12절에 똑같은 단어에 사사기에 쓰여졌던 7장과 8장이 이제 그 기드온 스토리인데 앞에서 7장 1절에서는 하롯이라는 고유명사로 썼고 여기서는 세바와 살문나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과 두 왕조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파하니라가 하롯이에요.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자, 7장 2절. 돌아와서 그러면은 하롯셈이 아니고 두려움에 떨거나 이게 쫓겨나거나 도망가거나 두려움에 떠는 눈입니다. 아인이에요. 이게 셈이 아니고 아인. 그러면 이 아인, 이제 셈이라고 번역한 이 아인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3장 5절부터 쓰여져 있어요. 이 아인이 창세기 3장.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요. 그렇죠? 3장 5절.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때 보암직이 이 아인입니다. 3장 7절.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을 때 할 때 그 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쓰여졌던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창세기 24장 45절. 잠깐만요. 24장 45절. 한참 가네. 24장, 또 넘었네. 24장 4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지. 여기 우물이라고 또 번역도 했네요. 이 아인을, 그러니까 아인이란 뜻도 우물이란 뜻이 있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아인이 아버지라는 뜻도 있고요. 아인이 번역이 아주 다양하게 번역됐는데 이 아인이 이제 창세기에 따르면은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이 아인은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는 아인입니까? 선악과를 취한 후에 가지게 되는 그 아인이죠. 선악과를 취하게 된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려움의 셈은 어디서부터 유래한 겁니까? 두려움의 눈은 선악으로부터 선악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두려움이 돼요. 선악의 눈, 복음으로 보면은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선악의 눈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롯셈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은 하롯셈이고 내용물은 선악의 눈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은 골라내야죠. 그렇죠? 300명을 골라내는 겁니다. 진을 쳤다. 여기 진이라는 단어가 마하네거든요. 근데 이 마하네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창세기 32장 3절부터 나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 진을 쳤다라는 게 마하나임 군대입니다. 군대. 마하나임이다 라고 할 때 이때 군대가 마나힘, 즉 마하나임입니다. 자, 마하나임이고 그리고 계속 읽어나갈게요. 진이 마하나임이고 미디안의 그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이제 하롯셈 곁에 이제 의미를 알겠죠. 선하게 눈으로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그들이 마하나임 군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하나임 진을 쳤다는 군대다. 미디안의 진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이 진을 친 거는 미디안이 아직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을 쳤다라는 말과 미디안이 진을 쳤다라는 말이 다릅니다. 미디안이 진을 쳤다라는 건 마하나임 군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롯셈 곁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쳤다라는 말이 하나입니다. 하나. 이 히브리어로 하나고 이 뜻은 기울다, 기울어져 있다. 또 진을 치다라는 뜻도 있고요. 진치다. 공격을 위해 장막을 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2580번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2580번을 보면 자비함, 그리고 호의, 은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로 말미암아서 호의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의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미디안은 진짜 군대의 그 요새를 쳤던 겁니다. 군대 요새에 쳤고, 그리고 미디안의 진은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무슨 산이냐면 모레라는 산입니다. 모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 언덕, 모래 언덕이네요. 그냥 모래? 어떻게 가나안 사람 모래. 똑같네. 모래. 우리는 모래 언덕. 그 모래라는 산에 언덕을 쳤는데 이 모래라는 산이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오네요. 이게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모래 상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이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의 이름이 모래입니다. 모래. 근데 신명기 11장 30절에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이 맞은편 모래 상수리 곁에, 이게 모래 상수리라는 지명이 있네요. 그리고 이사야 30장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사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고, 내 스승이 모래입니다. 스승. 내 스승이라고 하는, 스승이라고 말을 할 때, 너희의 스승이라고 할 때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는 지명이 될 수 있고 스승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래라는 그 지명으로 보면 좋죠. 아브라함이 앉아있던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앞일 수도 있고, 그 모래산 앞에 그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을 쳤던 장소가 창세기에 따르면은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창세기 아까 민수기에 신명기에 나왔던 창세기 12장 6절이나 신명기 11장 30절에 있었던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믿음의 땅에 골짜기를 친, 그 믿음의 땅에 그 군대 마나하임. 그러니까 이 마나하임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군대는 두려움과 공포의 군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거 맞을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게 이거 복음 맞을까? 이런 군대였고, 지금 이 미디안이 치고 있었던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쳤던 그 장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쳤던
믿음의 땅, 하나님의 군대.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걸 원문으로 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지금. 이게 종교 대 복음의 싸움이 이렇게, 종교는 자기네들이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참, 그렇죠? 예, 예. 실감이 나죠, 우리가 지금. 실감이 많이 안 해요. 실장이죠. 예. 예. 예, 한 언덕. 그러니까 지명. 그 지명이, 모래라는 지명은 모래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게 이제 언급이 되고, 예. 예. 그 언덕일 수 있고, 그 상수리 나무가, 그러니까 모래에 있었던 상수리 나무니까, 모래 언덕도 될 수 있는 거지. 그 지명이 있었다. 공통점을 성경에서 이거 딱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지명이에요, 지명. 모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모래라는 언덕.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죠. 그 지역의 마나하임, 여호와의 군대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예.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죠, 예.